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체험했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기 기뻐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한빛교회가 되게 하시고 흩어질 때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처럼 복음의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 선교를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가운데서는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지고 나중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죠. 그래서 굳이 마태, 마가, 누가처럼 꼭 시간의 관점 가운데 쓸 필요도 없고 요한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 추가해야지, 이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적은 부분들이 많고 요한만이 경험했었던 그런 특별한 그런 생각들과 사건들을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민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 하나하나를 더욱더 세부적으로 짚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18절 가운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를 버릴 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죠. 괴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 그가 반드시 그 마음이 바뀌기를 주님 원하시고 그 기적을 보이시고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서도 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회심하지 않는, 돌아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전에 있었던 제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이가 그렇게 돌봤던 이가 배신했던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괴로워하셨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죽음도 십자가의 그 일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자신을 배반하는 그 배반감이 더 마음 아프셨던, 그리고 그 제자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일이 힘든 게 있고 어떤 것은 관계가 힘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또 힘든 일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무너졌었던,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이 속으로만 뭐지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제자들이 아직 성령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은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쓰여지게 되고 또 요한복음도 쓰여지게 되고 하나의 말씀으로 또 이제 그 깨달은 것이 전파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자들은 요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대놓고 나다라고 쓰지는 않고 그 예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상당히 낯설고 어색하죠. 이게 이제 문화가 조금씩 다른데
서양식에서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밥상을 전통적으로는 밥상을 놓고 또 양반다리를 해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그냥 그들의 문화와 식사의 풍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식사하고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고 또 친척이었고 또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사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가감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사인을 줘서 야 그게 누군지 한번 여쭤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이긴 한데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묻는 거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 더 뭔가 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요한을 시키는 겁니다. 마치 두 남매가 있으면 어떤 것은 오빠가 하고 어떤 것은 동생이 하듯이 또 형제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형이 쿡쿡 찔러가지고 야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거 뭔지 좀 물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형제 간의 사인처럼 그 둘이 그렇게 호흡을 맞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인을 해서 예수님께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쭤봐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자에 말하되 주님 누굽니까? 라고 묻고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유다의 아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을 적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도 뭐 빵을 뭐 어디에 뭐 우유에다 적시기도 하고 뭐에 적시기도 하는데 또 이스라엘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포도주에 적실 수도 있고 물에 적실 수도 있어서 그 빵이 이제 너무 뻑뻑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그에게 주었다,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가룟 유다 가운데 던져준 게 있습니다. 무엇을 던져줬죠? 생각을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떨쳐내고 떨어내고 이겨내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떡 조각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은 그를 점령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주님께서 그 괴로운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이 더디 이루어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움이 있습니까? 기다림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기다림을 우리에게만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기다림으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마치 자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부모는 참 많이 기다립니다. 철이 들기를 그가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애타는 심정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괴로움, 심령이 괴로워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또 지금도 이 선교의 사역 가운데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가룟 유다는 그 안에 사단에게 점령,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수고하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순간이 된 것을 아시고 그것을 본인도 받아들이시고 또 사단도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가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시고 기다려라라고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깨닫고 움직이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주님께서 가라 또는 주님께서 끊어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면 결국 사단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사단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깨닫고 행하는 것, 어떤 것은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고 기다리셨고 그 이제 가라라고 하신 것은 이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결과와 또 마지막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하신 것을 성경은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지요.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도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급이 다릅니다. 격이 다르고 급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너희에게 흘려보내주고 나눠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광채를 더욱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도 찬양받으실 수 있고 스스로도 영광받으실 수 있으며 온 우주가 그 운행하는 것과 우주의 음파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조화 속에서. 그게 놀라운 것인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드리며 행했던 그것을, 그 영광을, 그 순종의 그 영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서 우주 만물의 그 영광이 다 돌릴 수 있지만 너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하고 너를 내가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섬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을 많이 하죠. 유언이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더 전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뭡니까? 목숨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그 원수된 자를 끝까지 내가 품고 사랑했던 것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부부 가운데, 형제 가운데, 또 교회 성도와 목자 가운데, 모든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달라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 관계, 그것이 놀라운 관계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 전반부 전체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것을 이제 조금 더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줄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 어렵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야 되고, 내가 어려우면, 내 뜻과 다르면, 내가 서운하면 교회 안에서도 막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부부 가운데서도 의견 틀리면, 수 틀리면 언제든지 뭐 황혼이혼부터 여러 가지 것이 있는 것이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교회가 갈라질 일이 없고요, 부부가 갈라질 일이 없으며 형제 가운데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기에 이 일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사울처럼 돌을 들거나 또는 돌 드는 자리에 앞장서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순종하는 이로 나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서로 사랑하는구나. 저 교회는 정말 목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구나.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면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은 그 서로 사랑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순종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내가 싫은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어려워하는 것, 그것도 감당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사랑은 오래 참음이었었고, 사랑은 인내였으며, 사랑은 희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고 기다리셨고, 그의 숨이 붙어있는 한 늘 기도하시고 품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신우들과 동료와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또 친족들, 부모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죽을 만큼 또는 죽기까지, 또 내가 싫어하는, 죽을 만큼 싫어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싫어함은, 또 자신의 좋아함은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드러냅니다. 동성애도 그렇고 그거 관련된 퀴어 축제도 그렇고 나는 이게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니다를 뛰어넘어 나는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이고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육체적인 것과 세상의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군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함에 있어서 때론 지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에 때가 되매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의 사명을 믿음 안에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기에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 심령의 괴로움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셨던 주님, 그 애타는 심령과 타는 심령으로 우리를 기다렸던 주님, 지금도 이 순간 가운데 자녀를 위해 또 남편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애타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써 품어 안아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가운데 지쳐가는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쉼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권세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 존중하며 사랑하기에 존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의 아픔을 품어 안으며 긍휼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때가 하나님 늦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어둠의 생각들을 쫓아내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 거주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복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죽음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셨음을 바라보니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품고 기다림의 그 괴로움의 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견뎌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신우들과 우리의 친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무릎 꿇는 그 모든 무릎과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